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주님이 산상설교를 거의 마무리하시는 지점에 이르면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상설교를 살아내는 삶의 적용과 실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13절,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라. 어디로 들어가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무슨 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것은 찾는 사람도 많고 길도 너무 넓어 가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길을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무리에 휩쓸려서 적당히 묻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면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너무나 좁아서 우리의 옛 습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 차를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좁은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좁은 길을 갈 때 따라붙는 장애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옆에는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방해물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넓은 길, 넓은 쉽고 편안한 길로 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거짓 선생, 이 거짓 선생이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에 잠복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값비싸고 가치 있는 명품 반드시 뭐가 따라붙죠? 모조품, 소위 짝퉁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값싸고 가치 없는 것에는 짝퉁이 없어요. 그러나 명품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짝퉁, 모조품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꼭 마귀도 흉내내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파송하실 때에도 마귀도 꼭 자기의 종을 함께 파송해요. 항상 짝퉁들이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끝없이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미혹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한순간도 방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생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거 분별해내면서 그들과 싸움 속에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좀 적당히 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정도끝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만큼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양육하고 여러분 공부시킬 때 막 요즘은 많은 아이들을 막 좋은 학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참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다 돼요, 안 돼요? 성적이 되는 애들만 해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자녀들의 미래가 담보가 됩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좋은 대학이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자녀들이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진짜 부모가 누구입니까? 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니죠. 진짜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목숨 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신앙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영혼 안에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로 자라가도록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이 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미혹한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과 기나긴 논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고통과 피해를 우리 교회가 입어온 역사,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도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좁은 생명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들이 구약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거짓 선생을 분별하라.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에 해코지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심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사용하면 거짓 선생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여기 보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무엇을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입고 나오느냐? 이 거짓 선생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요. 마치 어떤 잘못도 거짓도 없는 것처럼, 바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요, 성도같이 보이고요, 교회들의 그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은 뭐라고요? 속이 뭐예요? 일이에요. 일이. 양의 천적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을 늑탈하고 양의 생명을 빼앗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이리들은 이 양의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잡아먹을까? 이런 저희를 품고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모양으로 양들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싸움을 하게 합니다. 왜? 겉으로 보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입고 있으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이라는 표가요 전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단들 난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내고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변하는 참 선자인지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저게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면, 포도 열매를 맺히면 뭐예요? 그게 포도나무죠. 그 열매, 그 나무의 그 열매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 성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보이는 열매가 열려지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의 눈으로는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열매라는 그 기준으로 나무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명확한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열매가 드러나면 그 나무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나무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또 중요한 기준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열매의 품질로 분별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열매인가? 참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열매의 품질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른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검증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라는 것은 결국 그 나무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포도나무인가 무화과나무인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 주는 그 기능, 그게 뭐라고요? 열매.
열매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주는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보면 알아요. 교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 분별이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 동안은 누구나 속일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서는요, 열매를 딱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한번 시간을 두고 잘 살펴보면요, 그게 양인가 일인가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과 삶을 보면 알아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가 살펴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지닌 특징. 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첫 번째 특징.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굵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좁은 문이나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절대로 안 가르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내면을 살피게 하고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 마음을 딱 어루만져주는 감동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교훈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시작. 모호하고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보편적인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요. 그렇지만 개인에게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모호하고 일반적이에요. 그냥 아무 데다나 가져다 붙여도요,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불교에서도 가능하고 천주교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종교에서도요, 다 붙이면은 가능한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개개인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면에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교훈.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진리는 조화와 균형을 지닌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시죠? 자, 사랑의 하나님 하고 믿고 계시죠? 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대해주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신가요? 아니죠. 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를 미워하시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고 돌이킬 기회를 무수히 주시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한쪽만 가르쳐요.
사랑만 가르치든지 아니면 무서운 진노만 가르치든지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리는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아내야죠.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증된 표잖아요.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균형이 없어요. 믿음만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행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거룩과 성결한 삶을 촉진하는 그 삶에 대해서 무시해버려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양심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 믿음의 구원된 확증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3, 40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 득도가 가능하죠? 득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됐다라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왜요? 기독교에는 자기만족이라는 것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지닌 풍성 중에 여러분 팔복에서 제일 먼저 제시된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였죠. 우리는요, 자기를 바라보면 뭐 하나 만족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파산한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요, 주님의 품으로 가기 직전까지 자신을 뭐라고 이렇게 여겼습니까? 나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세상은요, 자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평균 정도는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에게는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의, 이것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고요, 그것과 함께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목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거짓 선생들의 네 번째 특징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돈과 명예를 사랑하며 권력을 탐하게 한다. 거짓 선생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르침이 그 삶의 열매가 세속적이에요. 가르침은 심오한 듯이 보여요. 그런데요, 시간을 딱 두고 지켜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지향점은 뭐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지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 벌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대? 병이 나. 예수를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높은 신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그런 육체의 만족을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네 번째,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생들의 삶이 지닌 특징.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지니는 특징이 이러하다면 삶의 특징은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오랫동안 유교 영향 아래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면과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겉의 모습을, 외적인 부분을 판단의 증거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덜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 착하고 어질게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마치 어떤 사람으로 여기죠? 성도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성도 같아. 좀 세속적인 경향이나 좀 괴팍스러움이 좀 덜하다 싶으면,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싶으면 성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덜 세속적으로 보이더라도요,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은 의미하진 않아요.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해도요,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없으면 그거 육에 불과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내적인 변화가 담긴 여러분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윤리와 도덕,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는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그게 진정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 참된 선생, 여러분 이들의 행실의 삶의 차이, 중요한 차이가 뭐냐? 여러분 참된 선생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선상수훈을 보면서 첫 번째 가르쳤던 팔복 있잖아요. 그 팔복의 내용이 특징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자기에 대한 깊은 부정이 묻어나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깊은 자기 부정, 자기 깨뜨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은 정말 부패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티를 뽑으려 하기 이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고, 정말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내려고 한다면 진짜 겸손과 사랑으로 뽑아내는 마음. 그러기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 선생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연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육신과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당장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끝에 가보면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참되고 바른 선생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죠.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정말 참되고 바른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막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자기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울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살아있는 희락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생은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기쁨밖에 없어요. 참되고 바른 선생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환경이 실망스러울 때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래 참아요. 여러분, 참된 선생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충성이에요. 충성. 오늘날은 그저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과 학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가치는, 최고의 덕목은 충성스러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여러분, 재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충성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묻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요, 우선 당장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조금만 지켜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고, 자기 높이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를 기쁘게 여기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음속에 저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방종이 있고, 그런 열매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지니는 특성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형상,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시길 바라요. 자,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 교훈에 너무 쉽게 길들어져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 잘해요. 예수 잘 믿고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예수 잘 믿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요. 예수 잘 믿고 좋은 혼처로 시집장가 가면은 더 좋지요. 여러분, 더 좋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면 족하지 않으세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야 돼요? 더. 여러분, 거기에 거짓 교훈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죠. 예수 잘 믿어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상대화라는 것은 주님밖에는 더 필요하거나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위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 상대화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가치 있게 보여도 언제나 잃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서 절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안 해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딱 구분짓고 그 구분이 흐리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싶어 해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돈 갖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고, 높은 신분, 높은 지위, 여러분, 그렇게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그거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아져도 되고 낮아져도 되죠?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건강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죠? 공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죠? 그래요. 아멘이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그걸로 가치, 최고의 가치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실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겁니다. 왕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통해서 병법과 웅변과 지리와 역학 등 온갖 학술, 문학들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모세를 데려다가 기른 이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요, 이 애굽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여왕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여왕의 비호 아래서 모세가 40년간 여러분 그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배우면서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의 친어머니 유모 있잖아요. 요게벳. 그런데 이 요게벳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400년이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로 믿음으로 선한 결단을 내렸어요. 야, 여러분, 이 정도 보면은 모세 정말 잘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대로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된 일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세 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요. 여러분, 그 당대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병법과 웅변을 포함한 모든 온갖 것 다 배웠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실에서 그 학교에서 졸업한 40세의 모세와 광야 학교를 이수한 80세의 모세, 여러분,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40세의 유모의 학벌과 신분과 교육의 수준 완벽하잖아요. 동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그런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에 그런 마음을 나와가지고 한 것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요,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모세가 400년의 애굽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200만 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단행합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거짓말, 온갖 나쁜 말을 하고 또 모세의 리더십에 끊임없이 반항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들, 모세가 어떻게 하죠? 때려 다 죽이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 다 정죄함이 없이 가슴으로 품어내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여러분, 악하게 대적하는 바로까지도 마음으로 품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40세의 모세를 일꾼으로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짓 선생은 이 세상의 것도 신앙도 다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가진 것 있느냐 없느냐 그 상관없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핑계대면서 자기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예수 믿은 그 사람 같은 열매 우리 맺어내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성도됨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땅의 것도 다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상대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높아도 되고 낮아져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진리를 만들어내는 참된 열매, 그런 여러분 그런 가득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 기대어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욕망을 발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멈춰내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열매, 정말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마르고 아픔 많은 이 땅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